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31절입니다. 오늘은 4월 10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4월 10일자 본문 신명기 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뇌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풀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 같이 오늘날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신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사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정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모세는 특별히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스스로 부패해서 자신을 위해 만든 것이므로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온갖 우상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마음이 미혹되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하나님의 분노로 속히 망하고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회복시켜 주실 것도 약속하고 있는 내용.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우상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상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멀리해야 되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이 생존과 축복의 비결이다. 이걸 강조했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것,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우상 제작,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것,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죄악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할 때 너희들이 시내 산에서 내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뚜렷한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오늘 그 이유를 설명해요. 우상 만들까 봐.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지만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위엄과 영광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인간에게 있어서 두려운 거, 예를 들면 뭡니까? 불, 구름, 흑암, 큰 소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압도하고 사람이 꼼짝 못하도록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실체는 있는데 하나님 어떤 형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모세를 통해서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본 적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없죠. 그렇다고 구름을 만들겠어요? 뜬구름 구름이 얼마나 많이 바뀌는데 불을 어떻게 만들 거예요? 불을 흑암을 어떻게 만들 거예요? 만들 수 없죠. 왜 그런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존재하지만 우리의 이 물질, 그러니까 물질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어떤 것으로 만들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작가가 작품 속에 들어갑니까? 작품을 표현했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림을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그림이나 음악 같은 것은 작가가 작품이 작가의 모습을 잘 표현해내고 있어요.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작가가 어떤 정신과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작가의 모습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그건 작가는 아니잖아요. 제 말 좀 설명하는데 이해되시겠어요? 이 모든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이 반영이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만드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어떤 것인지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모습이 이 피조물 가운데 드러나요. 그렇지만 이건 하나님은 아니에요. 제 말 이해하시겠죠?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는 시도를 하지 말라. 그런 시도조차 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런 형상으로 제약받는 것이 아니다. 나 우리 하나님 만들었는데 그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가 저기 시내산 올라갔을 때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 광야 시내산에서 언약 맺을 때 하는 얘기예요. 안 보이니까 두려우니까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출애굽한 하나님이라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자기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노발대발 했잖아요. 돌판도 깨버렸잖아요. 그렇게 본인이 친히 쓴. 왜 그랬을까요? 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만들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 어디에 갇힐 뿐이 아니에요. 특히 금송아지는 이집트에서 그들이 섬겼던 농경신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지금 펄펄 뛰는 거예요. 아주 어떨 때 굉장히 어떨 때는 굉장히 관대하시고 어떨 때는 굉장히 푸근하시고 이런데 어떨 때는 막 예민하실 때가 있는데 그게 우상과 관련돼서.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럽니까? 형상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내 손아귀에 넣으려고. 우상 다 만드는 거 보세요. 목석, 철, 뭐로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거기 하면 항상 있잖아. 그렇죠? 내 손아귀에 넣으려는 거예요. 불상 가보세요. 관음사 가보세요. 항상 그 자리 있잖아요. 천왕사 다 가보세요. 다 법화사 다 거기 불상 거기 있잖아요.
어디 못 가잖아요. 왜? 만든 거니까. 사람이 만든 형상이니까. 왜 인간이 우상을 만들까? 만들어서 내 의도대로 만들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을 공략해서 주무르려는, 신을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에요. 또한 아무리 하나님의 근접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요, 인간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다 예측해 놓으신 것 같아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이러면 그냥 끝, 이걸 건데, 우리 생각에는 이럴 건데, 오늘 16절에 보면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남자 형상, 여자 형상, 이거 만들 거 알고 있었어요, 인간이. 내가 뭐 생각하는 게 뻔하지 뭐. 바알과 아세라 같은 여신, 남신 뭐 이런 거 만들 걸 알고 있어서 하나님 손바닥 안에 놀아요. 인간들이 무슨 짓을 할 것인지 다 알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또 뭐가 있습니까? 땅 위에 있는 것 짐승 형상, 하늘에 있는 날개 가진 새의 형상, 땅에 기는 곤충 형상,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족 형상. 19절은 뭐야? 해와 달과 별과 천체죠. 일월성신. 이것이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어떤 형상의 모습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인간의 그 만든 우상들 가만 보세요. 이것을 조합하거나 이것을 변형하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세계에 넘어서를 생각해 낼 수가 없으니까 이 정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은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지 결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까? 20절 말씀대로 너희를 택해서 새 풀무분, 아주 뜨거운 곳, 노예 생활하는 곳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자신의 기업으로 삼으려고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똑바로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우상 만들지 말라고 하면 만들지 마라. 우상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얘기는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멀리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 것인데, 거기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준수하라고 그렇게 당부했어요. 언약의 핵심은 관계에 있어요. 관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해요. 마치 결혼 관계처럼 독점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죠? 결혼한다는 건 뭘 의미하죠, 여러분들? 이제 다른 이성은 내가 가까이 두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이 상대 배우자만 유일한 나의 파트너로, 나의 배우자로, 나의 그 이성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관계의 언약이잖아요, 결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무슨 뭐 집 거래하듯이, 물건 거래하듯이 주고받고 그런 거가 결혼 관계입니까? 결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결혼 약속, 서약은 관계 언약이에요. 그게 가장 하나님과의 맺은 거에 근접하다고, 제가 비슷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언약이라는 게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형태의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 이것은 언약 관계를 정면으로 깨는 행위예요. 우리도 뭐 요즘 뭐 다 참지 못하는 게 너무 많지만, 경제적으로서 돈도 못 벌어오고 뭐 그냥 뭐 여러 가지 속색이는 거 있잖아요, 남자들이 유형이. 그런데 남자만 아니고 여자고 다 똑같아.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근데 다 참아도 절대로 못 참고 근본을 깨버리는 게 뭐예요? 외도하는 거예요. 바람 피는 거. 이건 결혼과 관계에 있어서 최악이에요. 이거는 끝이에요. 끝. 신뢰관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결혼관계를 지속할 수가 없어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언약이 결혼 언약 서약과 결혼 언약과 결혼 서약이 비슷하다는 면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이 언약인데, 만약에 그 백성들이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긴다.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거는 바람 피는 거 이상의 의미에 외도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나를 놔두고 딴 레건 남자 모르는 남자한테, 그것도 허접한 남자한테 가가지고 막 하는 거 보면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열불이 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자존심 못 견뎌요. 우리도 가끔 뭐 그런 거 드라마 영화 같은 데 보면 웃기잖아요. 남편이 그래갖고 바람 핀다는 소리에서 딱 잡았어. 현장을 잡았어. 그랬더니 그 상대 여자가 자기보다 너무 허접한 거야. 드라마 영화 같은 데 막 그런 거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더 견딜 수 없이 자존심이 상해. 아니 뭐 나보다 뛰어난다 그러면은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해. 나보다 훨씬 더 모자라고 막 부정해보고 막 그런 사람한테 눈이 뺏겨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 막 못 견디잖아요. 모멸감을 느끼잖아요. 영화 좀 드라마 보셨잖아요. 가끔 그런 거 쓰잖아요. 그런 장면. 하나님을 거기다 빗대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아니 없는 실체, 우상은 없는 거거든요. 실체라는 게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데 거기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나님보다 그냥 제껴놓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하나님 막 그 심정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반응하시는 것이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라고 좀 봐요. 덤덤하고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하는 건 오히려 나랑 관심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무슨 짓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못 견뎌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24절에 무슨 하나님? 뭐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질투, 소멸하는 분. 소멸하는 건 또 뭐예요? 화가 나니까 막 태워버리잖아요. 그냥 막 정신줄 놓잖아요. 그 현장 발견하고 알아버리면. 소멸하는 불, 질투하는 하나님. 우리는 있잖아요. 적절한 언어를 쓸 게 없어요. 갖다 적절한 언어를 쓰고 싶은데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까? 우리는 칠거제약이라고 그러죠. 질투,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뭐 이렇게 찬양하는데, 시기 질투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인 어감인데 다른 거 표현을 대체할 게 없어. 이게 딱 그래도 맞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갖다가 그렇게 부정적인 어감을 쓸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적절한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거 못 견디하세요. 우상에게 마음 뺏기는 거 알아서 견딜 수가 없어 하신다고. 그만큼 예민하다는 뜻이에요. 마치 인간이 질투가 생기면 앞뒤 안 가리고 감정이 오르듯이 하나님은 유독 이 우상 숭배, 우상 제작, 우상 숭배에 분노하신다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부부관계에서 분리는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깨고 결혼관계를 깨버리는 행위예요. 이처럼 우상 숭배를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간음이다. 모든 것은 그렇지만 이 불륜, 뭐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불륜과 이 영적 간음은 불처럼 모든 것을 다 뭐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여기에요. 우리도 보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섰다고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제 주변에 정말 많은 경우를 보십시오. 저렇게 정말 누가 봐도 훌륭하고 누구보다도 참 대단한 분이고 많은 일들을 하고 선한 영향을 끼쳤던 분이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잖아요. 소멸하는 불이라 다 태워버려. 인생을 갖다가 그냥 그 잘했던 건 모든 것들, 그동안 해왔던 좋은 것들까지 그냥 다 싹 날려버리잖아요. 우상숭배가 그렇다고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대신 다른 걸 찾고 섬기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고 소멸하게 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삼가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얘기는 뭘까? 왜 우상을 멀리해야 됩니까? 28절에서 31절까지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했다고 하더라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할 경우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분노를 일으켜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직면할 것이다. 이게 분명히 경고했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사랑하지만 이것만큼은 못 견디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록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계속 이런 짓을 해도 사는 게 아니라 이 짓 하면은 오래 살지 못하고 속히 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또 어렵게 얻은 땅이라도 쫓겨나서 여러 나라로 뭐 할 것이다? 흩어버릴 것이다. 더 기가 막힌 거는 거기 가서 흩어진 곳에 포로로 끌려가든 뭐 흩어지든 거기 가서 원하지도 않은 우상을 뭐 할 것이다? 강제로 섬기면서 살아야 할 것이다. 이게 벌이에요, 벌. 그냥 고등학교 때 아직도 안 잊어버려. 그건 요즘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학교 폭력입니다. 그거. 옛날 흡연 요즘 막 대도 아니에요. 다 흡연하고. 남자 고등학교는 흡연 걸렸어. 학생부 선도부 선생님한테 걸렸어. 벌이 먼저서 벌이 전설 같은 벌이. 이 담배 한 갑을 입에 물 다 피게 하는 다 붙여가지고 죽어요 사람 잘못하면. 니코틴이 한꺼번에 들어가고. 그래 담배 피고 싶냐? 나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 담배를 그렇게 좋아하냐? 좋아 안 가 계속 해봐라. 이게 벌이라니까 벌. 무서울 것 같아 그럼 그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워. 여러분 우상 숭배했냐? 네가 흩어진 거 이 버리고 흩어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네가 원하지도 않는 강제로 원하지도 않는 우상을 네가 섬기는 벌을 받게 될 거야. 이게 벌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이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 그것만 끝냈으면은 정말 하나님 무서울 것 같은데 그 뒤에 요 얘기도 해놓으셔가지고 여지를 남겼어요. 참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긍휼을 잊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이 대목에서 알 수 있어요. 29절에 거기 가서도 하나님 찾게 될 거다. 너희가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나 뭐 이러면서 찾게 될 건데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하나님께서 뭐 할 것이다? 만날 것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전 이런 말이 순간순간에 이게 숨어 있다는 게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과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완전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 자비하신 분이에요. 택한 백성을 이렇게 징계를 하시더라도 영원히 버리지 않고 징계하시더라도 다시 찾으면 언약의 근거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치 하나님은 이대로 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됐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미래를 현재처럼 보시는 분이라서 마치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얘기했던 건 그럴 때 될 가능성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대로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결국 우상 숭배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싹 망해가지고 다 흩어져 버리고 디아스포라 아시죠?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원하지 않는 우상을 섬겼잖아요. 원하지 않는 데를 따르게 강제로 만들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하나님 찾으니까 다시 회복시키는데 이걸 보면은 하나님 말이 맞네. 또 당장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이 신명기 때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포로로 끌려갈 때 뿔뿔이 흩어져도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을 드림이니까 하나님 이제 느헤미야가 올해 묵상을 하거든요. 올해 계획 보니까 느헤미야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을 때 한 얘기거든요. 요즘 그거 읽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하는 거예요. 이거를 들이밀고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다시 찾으면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여기에 숨어 있었어요. 이걸 보고 뭐 하라는 얘기죠? 교훈을 삼으라는 얘기예요. 역시 레마의 말씀 29절 말씀이 저는 확실히 와 닿았어요.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될 건데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어떡하리라? 만나리라 그랬죠. 만나리라.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 징계를 받더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찾고 구하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만나리라. 아멘이에요. 만나리라. 시간을 초월하여 자유로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미래를 이미 다 내다보고 계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알고 있기 때문에.
질투하는 분, 소멸하는 분이라면 내 다시는 안 본다 이것들 이러면서 이렇게 그럴 것 같은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잖아요. 우리도 그것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벌써 버렸어. 다시는 안 봐. 다시는. 우리 같으면요. 근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붙들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고 기회를 얻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지금 처지가 왜 그런지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록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어려움의 공경에 처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돌이키시고 만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왜 우상을 멀리해야 되는가?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신, 갓이라는 어떤 신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의 개념이고 여호와, 야훼, 여호와라고 우리가 번역했지만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게 구전이 안 돼가지고 했는데 좀 더 원어에 가까운 발음 리액션은 야훼예요. 야훼. 하나님이 야훼. 근데 야훼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야훼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독특한 그분 이름이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보통 명사예요. 그러니까 야훼가 하나님이야 라는 얘기는 우리가 믿고는 있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야. 여호와만 신이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유일신의 개념이 담겨 있잖아요. 근데 그 가미가자 할 때 일본에서도 가미 신이라고 부르고 알라도 번역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다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야. 이 얘기는 여호와만이 진짜 참신이야 그 뜻이에요. 헷갈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아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가 진짜 이름이에요. 야훼가 진짜 이름.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멀리해야 되는 첫 번째 뭐라 해서 우상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가짜라 이거예요. 가짜. 그 실체가 없다. 불상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실체가 없다. 그건 인격이 아니다. 이게 인격이 아니다. 질투하지 않아요. 우상은 질투하지 않아요. 실체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게 바로 관계를 깨는 결혼 언약. 관계를 깨는 언약을 깨는 관계를 깨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 질투를 일으킨다고 해요. 소멸하는 불이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세 번째는 그렇게 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호세아 고멜처럼. 그 여자 고멜이 우리잖아요. 우리 세상부터 또 가고 또 갑집을 하고 데려오고 같이 살자 그러면 애 낳는데도 애 좀 낳으면 선녀 있잖아. 3명 낳으면 좀 그냥 주저 않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못 버려 그 음탕한 그 타락한 마음은 못 버려. 그렇게 살던 그래도 될 거고 나는 호세아가 제일 불쌍해 솔직히 말하면. 호세아는 뭐냐고 나는 그럴 때마다 나는 왜 거기에 마음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호세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너무하시네. 하나님 뜻은 알겠어요. 자기 본인의 뜻을 펼치고 알려주시려고 이 한 사람의 인생을 전해도 되는 거예요. 막 나 이럴 때가 있어요. 호세아는 뭐예요? 행복하게 살지도 못하고 결혼 생활 이게 뭐예요? 막 이렇게 되는데 정말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 얼마나 인간의 폐역한가 그것을 이렇게 호세아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무튼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찾으면 만나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104장 찬양지 10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104장. 찬양지 104장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속상한 일도 많이 있고 그래도 용서가 되고 그래요. 근데 진짜로 안 되는 게 뭐냐면 바람 피는 거예요. 결혼은 독점 관계를 유지하기로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다른 이성이 들어온다고? 이건 깨잔 얘기예요. 관계 깨잔 얘기. 신뢰 관계가 허물어서 결혼 생활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언약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게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상을 섬긴다? 이거는 영적 간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고 소멸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실체도 없는 허접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도 아닌 뭐 비슷한 것도 아닌 그런 거에 마음을 뺏긴다는 걸 보고 하나님 막 격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견뎌 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멀리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걸을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상 제작,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는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무엇도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일 수 없음을 잘 압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고 더 사랑하려는 마음까지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제 마음이 다른 데 가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소멸시켜 정신 차리게 하십니다.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라는 생각이 들 때 오늘 말씀을 되새기며 다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긍휼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해서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